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값없이 주셨지만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 행할 때 그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리인 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의 일꾼들을 모집하신 걸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나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 그 나라의 일꾼들이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그것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나는 인생의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 속의 이야기, 돈을 벌고 또 학업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당장에 해결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세세히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일에 매몰되어 있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골몰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엽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명확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표대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우리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은 분명하고 또한 확실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목표를 따라 우리도 산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부르심은 불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
많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같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다르던가요? 아니면 같던가요?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아직도 모른 채 그 부르심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들, 지역적인 삶의 문제들,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엎치락뒤치락하고 고군분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나에게 맞추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님,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사느냐?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그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셔서 명명하고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나의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잘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능력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면 나의 부르심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확한 부르심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 왕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며 그렇게 주님을 쫓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어요. 왜 그들을 모른다고 했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님 되신다면 주님의 부르심, 나의 삶의 주님 되신 그분의 부르심과 명명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조정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그분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 위하여 조정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싫어하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정당하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네 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나의 부르심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24절로부터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 어떤 사람들? 주님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과 모래 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집이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은 어떤 삶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 집을 지으시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짐이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집이 완성되어 가고 굳건하게 서가고 집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우리가 18절을 함께 읽어보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올해의 표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우리 주님을 쫓아 우리가 움직여가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교회는 점점점 흥왕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흥왕하는 것과 여러분이 흥왕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주님이 세우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자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이자 또한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뤄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고 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여러분들 안에서, 제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뭘 하실까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피와 살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것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거예요. 빌드 아웃해서 우리의 이 교회를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이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세세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전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따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부르신 대로 그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인 거예요. 그 선하시고 착한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느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지 않니?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그들을 먹이시는 이가 있단다. 누구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려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준 이 사랑을 부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팽개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 내버려 두겠니? 내가 너희를 내팽개치겠니? 너는 나와 함께 이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 배우고 계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어쩌면 저도 많이 배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냐?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인생을 향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셈바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박민호 성도님 숱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근데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우리가 한번 세봐요. 셌다가 다시 셌다가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셌다 다시.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한 가닥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은 그 길을 잘 아셔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함께 30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찾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안이에요. 쉼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뭘 찾기를 원하냐? 인생의 평안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해요? 평안을 찾기를 원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토록 리프레시 하려고 어디를 가느냐? 쉼을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도 안 편할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도 안 편한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좋은 경치를 봐도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교회를 두고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떠나잖아요. 제가 휴가를 가는데 한 몇 년 전인가 몇 해 전, 한 4년인가 5년 전에 한 제주를 가는데 온통 마음에 걱정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들으니까 어디를 가도 커피를 마셔도 좋은 곳을 봐도 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눈에, 어디를 가긴 가는데 하나도 얼굴이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왜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그랬다면 저는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아주 평안하게 기쁘게 쉼을 얻고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죄 때문에 그 마음의 불편한 것 가지고 그 여행하는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평안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멀어지면 불편하고 또한 헛헛하고 많은 고민과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와서 배우냐? 내게 와서 배우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쉽고 편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해.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기에 주님께 가서, 아직도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우리는 배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할지,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서 배우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라고 했어요.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바른 말이 뭐냐? 여러분, 바른 말은 그냥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냐?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나도 말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 여러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 말하고, 우리는 상황을 보고 내 판단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가서 배우면 우리는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는 아프지 아니하다. 나는 나았다. 시온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 나는 병들지 않을 것이구나. 나는 나음을 입는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아, 주님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니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도 믿고 말하는 게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구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물질도 능력도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오늘 바른 말을 하고 그 바른 말을 씨앗을 심으면 바른 말이 그 씨앗을 심는 믿음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이 아버지를 신뢰하셨으면 우리도 신뢰하고,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같이 하는 거죠. 바른 삶, 바른 말,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주님께서 가볍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짊어진 문제가 아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칠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가 따라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지치거나 우리 인생이 고단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 쉽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가서 배우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긴 사람들은, 아, 인생을 사는 건 이렇게 사는구나. 아, 쉼을 얻는 거는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걸 다 싸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삶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항상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내 아버지 듣고 계시죠? 내 아버지 듣고 계시죠?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은 항상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아, 쉼을 얻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0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들에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둘씩 나 여기로 가, 너희는 저기로 가,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보니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갔다 보니까 죽을 뻔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전도하러 갔더니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도 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면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명하셨으니? 주님이 명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 그들에게 명하시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요,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제가 저보다 많이 못 배웠고요, 제가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볼 거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가 비웃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그 일을 주님 맡겨주신 사명과 권능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 준다고 하면 아유 하지 마요.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되면 그 한 사람이 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과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마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래? 기도해.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하여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귀신들도 벌벌 떨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그들이 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야.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들이 벌벌 떠는구나. 여러분, 가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또 자식들 볼 때마다 또 이 원수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더럽게 말 안 들을 때 이 또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말 안 듣고 더럽게 불순종하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게 누가 하냐? 마귀가 불순종하게 하고 말 안 듣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하는 거. 우리 남편이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남편이 나이를 먹어도 남자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냐? 우리에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마귀. 누구를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도 속이 안 뒤집혀요. 누구의 속이 뒤집혀요? 내 속만 뒤집히죠. 내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에게 역사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올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뻐하며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양식을 알았어요. 그 양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곳에 그분의 양식이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 양식을 얻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이 양식을 살 돈을 얻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양식을 얻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6장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살면 아무도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기쁨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느껴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제일 인생에서 기뻤어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제가 거듭났는데 거기서 제가 방언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때 세상에서 제일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저는 지금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웠어요.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그 수련회 그 아침에 일어난 그 전경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했어요. 눈물이 흘렸고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또 언제 누리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듯 그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그 감격을 이야기할 때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제일 큰 기쁨은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약동하고 또한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해져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채워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발전하고 여러분의 역량이 탁월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주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잘 이루어가고 협력할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을 더 탁월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더 확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이야기해 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더 높이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전할 간증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풍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놓여진 부르심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그 상황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어떻대요? 추수할 것이 여러분 주변에 많나요? 적나요? 많죠. 마태복음에는 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볼 거예요.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 더 많이 볼 거예요. 직장마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는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맨날 죽고 싶다, 그리고 또 이 약 저 약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던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오늘 이선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우리의 삶을 그 지식의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셔. 스텝 밟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하면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해요. 왜요?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누가 안타까워하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추수할 것이 많고 추수할 일꾼도 부족해요. 그런데 또 현실이 어떠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그곳이 어떻다? 전쟁터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투가 있죠. 싸움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의 귀와 눈을 막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는 거예요. 그 마치 너희를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걱정하셨어요? 아니요. 가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우리에게 어떡하라? 평안히 그에게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가게 하시냐? 평안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평안하도록, 어디를 가도 평안하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얻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안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그 평안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평안의 이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먼저 평안하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우리가 알려져야 하냐? 평안의 사람으로 알려주고 인식되어야 돼요. 우리 예건이가 가면 예건이 학교에 그 반에 우리 예건이는 평안의 사람, 피스맨. 우리 예건이는 피스맨.
우리 예건이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사람. 예. 우리 김서정 집사님 그곳에 가면 김서정 집사님이 그곳의 직장에서 평안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지선 자매님 그곳에 가면 평안의 사람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이 평안의 사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평안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사는지, 나의 선배가래는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의 방향을 알구나. 저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다. 우리 직장에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 우리 인생의 직장에 누구든지 우리 가정에 누구든지 너는 왜 평안해? 너는 왜 평안해? 평안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평안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 평안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죠.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셨는데, 전신갑주 그 신발이 어떠한 속성이 있다? 평안.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곳에도 저곳에도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다? 평안.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을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 굶주려요? 뭐가 목말라요? 평안이 목마른 거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일이. 해도 이 돈을 벌고 벌어도 고민은 끝이지 않고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이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평안이세요. 그 평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제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우리 그 하반절에 보면 많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니까 먼저 가서 그 장사하게 오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리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나의 일을 해. 나머지는 나머지를 책임질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걱정 저것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적이고 우리의 삶에 이 소소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크게 보일지라도 그 문제들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가 따르냐?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 뭐 먹고 뭐 살지 손에 쟁기 잡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뭐 해야 될지 이것만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도록, 주님이 그 일을 당신보다 앞서 하도록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당신의 일을 탁월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문제, 어떤 민원,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값을 치르고 돌아올 때,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돌아왔다? 기뻐함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고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복되구나. 이 직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이 복되구나.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되다. 나는 어디 가도 복되다.
나 때문에 이 직장은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일은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일은 사람들은 잘 된다라고 믿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하라? 평안을 전하여 주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안 받으면 많은 거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굴이 울그락불락한 사람은 평안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평안을 찾지 않는, 어쩌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평안의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평안을 찾고 있을까? 누가 나를 통하여 이 평안의 복음을 듣는 자일까? 쑤셔보는 겁니다. 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는 그를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하여 기쁨으로 그 사람과 함께 돌아오도록 주님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찬송 있죠? 찬양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평안하냐?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알려줄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3장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있대요. 뭘 물어요?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평안을 보고 야, 너가 소망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너는 왜 평안해? 너가 믿는 바가 뭐야? 너가 믿는 바가 뭐야? 너가 소망하는 게 뭐야?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께 가면 저와 여러분들 평안 누릴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너는 많이 평안해졌구나. 야, 너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야, 너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너 평안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좋아지고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들에겐 평안으로 비춰져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이 쉼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할 게 있어야 돼요. 돈이 많다고 복음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와 같은 것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세상 다변에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나는 항상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아래 내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매일 문제가 터지고 염려가 터지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걸어갈 때마다 나의 아버지는 풍성하시다, 그 인식을 가지며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서 여러분들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의 그 풍성함을 나눠줄 사람을 만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